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성도의 분명한 표식이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냄비의 기쁨이 아니라 가마솥 같은 은근한 기쁨입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앞좌석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7명이 앉습니다. 또 어쩔 때 가끔, 아주 가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당신 품에 독생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십자가 죽음으로 던지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내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악취나고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몸뚱이 성전 삼아 내주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신 아버지, 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늘 나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할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치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기쁨과 평강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내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입체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나만의 비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늘 품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살기없게 느껴지도록 나만의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냄비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가마솥 같은 은근한 믿음이 아니요 기쁨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더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야고보 1장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들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기쁨을 계속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은 히브리 말로요 이런 뜻도 있어요. 소망, 희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런던의 어떤 골목에 어떤 소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갇혔기 때문에 아들이 구두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너무 기쁨으로 즐거우면서 노래하면서 구두를 닦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구두 닦는 게 그렇게 기쁘니? 그럴 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던 찰스 디킨슨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뚜렷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성도의 가장 큰 소망,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주여,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결단코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평강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시 소풍 나왔습니다. 우리 곧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쁨이 헬라어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다 있어요. 기쁨이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된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상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시편 37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기쁨의 본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항상 시를 쓰면서 어차피 견뎌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를 쓰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되었을 때 항상 기쁨으로 시를 썼던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했던 그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혀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빌립보 2장 10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항상 기뻐하라. 내가 존귀하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항상 기뻐할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 외치십시오. 아멘. 두 번째요,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보상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뭐냐면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기도하는 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도, 그리고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교만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례는 감히 얼굴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겸손한 세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고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 예면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옆에 분 한 번만 보시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성전 쪽에 가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굉장히 사각형으로 긴 연못입니다.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 기적의 연못이에요. 그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와 함께 보호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쳐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은 보호자도 없었어요. 선생님, 너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했던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에게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까? 25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리처드 버크의 그 갈매기의 꿈. 책이 너무 얇고 쉬워서 읽었습니다. 그 리처드 버크가 그 책을 출판하기까지 출판사에서 12번 퇴짜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마 영화 다 봤을 거예요. 알리 맥그로가 나왔던 러브 스토리. 안 보셨나요? 러브 스토리 그 소설도요, 역시 12번 퇴짜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더 깊게 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여기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에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이 개항선을 옮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에 이 사람을 들어봐도 옮길 수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개항선이 없어지면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편 66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세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 손이 짧아서 네를 잡아주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네 음성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리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내 죄악이 내가 품고 있는 죄악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거슬린 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어떤 사람 봤는데 눈에 이상하게 거슬려요. 내 죄.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버립니다.
내 겁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품을 때 그때 내 죄가 해결됩니다. 또요, 귀에 들려 거슬릴 때 그게 내 죄입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고 속에 충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회개할 때 그 문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내 양심이 끌어지는 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거슬리는 거, 그게 바로 내 죄입니다. 해결하시기 축원합니다. 또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 다음 25절 하나님께 걸어놓으신 계산이 있어요.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예요. 안 돼. 너가 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전부도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어줘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면 믿어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네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뭡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영적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빨리 응답받고 싶으신 분만 빠릅니다. 시작. 빨리 응답받고 싶지 않나 보네요. 그죠? 제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합니다. 제가 그 복된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응답 빠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금방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아버지 내가 숨겨놓은 거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응답 즉시 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야곱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1장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있었던 한나의 그 기도,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죽을 병이 걸려서 얼굴에 벽을 향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또요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속에 집어넣고 7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또 누가 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그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 됐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야곱, 한나, 히스기야, 엘리야,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간절함, 절박함. 정말 주님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못 찾게 갈급한 가축을 계속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이래도 계속 코너로 몰아가서 벼랑 끝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벼랑 끝에 선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코너로 몰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에는 기도가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당연한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번만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는 거울 보고요 100번만 해보세요. 감사의 영이 확 채워집니다. 안 하면 저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요셉이 만약에 형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노예로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서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내버린 거죠. 역사 속에 아무 족적을 남길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장군집에서 총무까지 됐잖아요. 그럼 또다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총리라는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실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치워버리고 싶고 뭉개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품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게 축복으로 내게 안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또한 시편 50장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게 제단 쌓은 거였더라고요. 제단. 노아가 바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렸고요. 옮겨서 또 예배드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사모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한 답을 내 인생의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서 찾겠다. 이런 사모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띄어주었더니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12란 뜻은 뭐예요?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히브리 말로 이런 뜻도 있어요. 찬양하다 뜻입니다. 찬양하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정작 기도는 안 되고 계속 찬양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우리 지금 미국 간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새벽에 우리 사모님은 기도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 기도거든요. 찬양이 감사거든요. 제가 감사. 그래서 사모님 마음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두 발은 첩고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얻어맞은 것 감사합니다. 미친 거죠, 그렇죠? 얻어맞은 것 감사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 감사하고, 두 발이 채워진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땅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감옥을.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감동 먹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발의 척고가 팍 끊어지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려요. 내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포천에 가게 되면 포천 중문의대 그 대체의학 전문가 이병욱 박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이 치료법이 있답니다. 치료법 JPT 치료법인데 J가 뭐겠습니까? Joy, 기뻐하라. P는요, Pray, 기도하라. T는요, Thanks, 감사하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딴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했더니 그분의 연구 논문 결과입니다. 웬만한 암세포는 JPT 앞에서 얼씬도 못 그린답니다. 훨씬도 못 그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렇게 암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만들어져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J 기도하고 P T 감사하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별같이 빛날 것이거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축복의 표적으로 삼으실 겁니다. 제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의 표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어진 나머지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다니는 학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내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